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16 verse 13 through 19.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우리 강주영 목사님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풀만 한인 장로교회 워싱턴에 있는 풀만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올랜도 지역에 있는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에서 한국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올랜도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 목회자들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강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나이는 이렇게 비슷하시지만 제가 존경하고 또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구나 늘 고백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강주영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 할렐루야와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5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너무 사랑하는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뵙고 교제하는 가운데 너무나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이 넓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의 교회 언젠가 한번 방문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51주년 예배 때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51주년 된 이 교회가 저희 이 올랜도 지역에서 한인교회로는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을 줄 알았고 또 가장 좀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런 교회일 줄 알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올랜도 지역에 한 6, 7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했던 교회 중에 가장 생동감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놀랐고 너무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것 같아서 저도 함께 참 큰 힘을 얻고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1주년 맞은 우리 올랜도 지역에서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첫 포문을 연 이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의 51주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천국의 그 문, 그 포문을 여는 그 열쇠가 이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그 주제로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아예 좌절치 않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받기를 원하고 뿌려지는 이 말씀에 그 복음의 씨앗이 각 사람 가운데 심겨지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향후 50년 더, 아니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국의 그 포문을 여는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본문에 발견되는 그 교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8절과 19절 사이에 교회와 천국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죠. 즉 교회와 천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것이 네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와 천국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천국은 by the way 어떤 곳입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영혼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다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조금 더 우리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같이 나누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도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새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새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새 창조물로 피조물로 빚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나라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영생 곧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혹은 고도의 수련과 도를 닦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무릉도원과 같은 패러다이스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좀 섭섭하신가요?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1차적으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은 모든 잘못된 것들이 즉 옳게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모든 깨뜨려진 것들이 평안을 누리고 화평케 되어지는 곳이에요. 모든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전 우주적인 문제는 그 근본에는 죄가 있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거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것이죠. 오늘 같이 왔는데 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 증후군도 있고요, 또 자폐와 ADHD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볼 때마다 천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결핍과 아픔과 힘듦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입을 여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한 다음에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천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것이 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유일한 장소가, 유일한 영역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교회를 가면 됩니다. 어떤 음식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코스코에서 샘플을 먹어보면 되죠, 그죠? 또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려면 트레일러를 봐야 됩니다. 어떤 집인지를 알려면 모델하우스를 가듯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교회를 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전초기지와 같다, 임시정부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만주 땅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었죠. 그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회복될 대한민국을 예비했던 것과 같이 교회는 천국의 임시정부로서 이 땅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게 되는데 임시정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또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유일한 천국의 영토가 교회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보는데 한번 기사에 그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었던 한인 여성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여성 가정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이집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지역은,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런 교회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이 골치 아픈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타락하고 분열되고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를 볼 때에는 너무나도 밉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아름다운 그 백조의 모습이 숨겨 있듯이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회심하게 하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도구는 이 세상에 교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네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도들을 향하여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천국으로 인앤 아웃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는데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루스, 그죠? 이 반석이었는데 그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월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경우에는 그것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를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쓰면서 첫 포문을 여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문제들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의 그 밑바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인이 되어지고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많은 섬김과 봉사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중직자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교회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검증하고 시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에 이 fermentation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fermentation. 이게 뭐냐? 한 사람의 교회 교인으로 영접하는 데까지 마치 여러분 fermentation.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fermentation이 필요하죠. 그죠? 푹 삭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복음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교회의 일원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 교회가 언제 성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이고 교회의 참된 교회됨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성장주의가 아니라 패스트 처치가 아니라, 이런 패스트 푸드는 뭡니까? 정크푸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패스트 처치가 아니라 슬로우 처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품 고급진 교회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출입이 결정되는 곳이 교회이기에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 안에서 그 천국의 백성이 양육되어지고 목양되어지고 천국까지 인도되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에까지라는 말씀처럼,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성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양육을 받지 않고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 교부 중에 카프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했죠. 교회는 주님의 그 백성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정체적인 것입니다. 중생과 징인은 이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미인 것이죠. 한 사람이 회심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입양되어지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특별히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심되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회심자가 생기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에 devoted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모두 헌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온 직분들이, 은사들이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은사들은요,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직책들은 특별히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은사들입니다. 이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했는데요. 여기 목사, 교사가 한국말로는 이게 두 단어로 돼 있어가지고 두 개의 다른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교사 같은 목사 혹은 목사 같은 교사를 가리키는 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교사 같은 목회자, 목회자 같은 교사를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곤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목사직은 혹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느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요, 천국의 온전한 회복을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고 계시하여 주고 계시는 그 말씀에 한번 완전히 올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전에 신앙생활 한 게 몇십 년 됐는데 들었던 말씀 또 목사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목숨을 걸고 내 전생애를 걸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보십시오. 뒤쪽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병든 것들이 고침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을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는 한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올인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설교자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자기의 어떤 웅변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고 뜻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강단에서 가감없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죄인들로 하여금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리얼리티를, 그 눈의 비늘을 벗겨내시고 영적인 리얼리티를 보게 하시고 돌같이 딱딱한 철같은 그 차가운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실 것이고 믿기지 않는 말씀이 믿겨지게 하시고 어둡고 침울한 마음이 밝은 조명으로 빛나게 되고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게 되어지고 메말랐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절대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기에 오늘 또 그 목사요 장로들은 밤을 새도록 잠을 못 자도 코피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주의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렴이라라고 했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감된 성경과 나만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스로 혼자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불교 명상하듯이 마음 수련하듯이 수도원에서 돛 닦듯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하여서 읽어지고 풀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받고 함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의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해석과 묵상과 적용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두 이 공동체 배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하고 지키는 이 상호작용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의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말씀에 목양을 받는 말씀 해석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터넷에 떠오르는 그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많이 들으시죠? 네.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 어느 설교가 가장 훌륭한 설교이던가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김성곤 목사님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한 지역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한 마리의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들을 잘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의 설교냐면요. 그 목사님만큼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목사님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만큼 이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다이나믹과 그 영적인 이슈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교회, 가상교회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온전케 되어짐으로만 교회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육신에서 보듯이 교회는 육체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이고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그 만남과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그 목양 안에서, 그 말씀의 목양 안에서 인생의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온전히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 권징하면 여러분 뭔가 훈육하는 것 같고 벌을 주는 것 같고 법적으로 치리하고 제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차갑고 냉정한 그런 무서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권징 혹은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는 말은요 참 따뜻한 말입니다. 너무 정겹고 사랑이 넘치는 단어입니다. 부모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권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권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양떼들을 권징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혹은 나가게 하고 양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바로 교회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양이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에 목자는 양의 문을 딱 닫습니다. 그렇죠? 맹수가 이리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혹은 양떼들 중에 병든 양이 있으면 그 양떼들을 무리 밖으로 잠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징을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활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징은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 성례를 집행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성례, 즉 침례와 성찬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베풀고 성찬을 할 때마다 그 한 무리의 양떼들 그리고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장로님과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들이 이번 주일에 집행될 그 성찬에 참여할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권징에 내 인생을 맡기고 훈계와 권징으로 자기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누군가가 경고를 해주고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혼을 내어주기도 하고 아프더라도 벌을 줘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준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고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은 총체적으로 내 인생을 교회의 권위에 온전히 맡기고 그 교회의 다스림과 훈계와 가이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한 리더십이 당회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서 이루어졌던 그 당회록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는데 한 부부가 이혼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교인들은 다 모르게 이 당회의 이 리더십이 그 부부를 가지고 10여 년 동안 상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또 가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코칭을 하면서 끝까지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그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이 권징의 참 복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이 유일한 소망의 장성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던 마음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묶인 자들 자유케 되어지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 고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그러져 가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강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는 5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올인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